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행여나 사람의 생각과 또 잡다한 것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 위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혹 이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별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대단한 일이었던 경험들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회적 정의로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은 나비의 한 날개짓이 먼 나라의 태풍을 일으킨다라는 말처럼 당시에는 하찮고 미미해 보였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차량 봉사를 해야 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거의 처음 하시는 분을 모셔다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가 맞춰지고 이제 차에서 타서 이제 내려드리면서 그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님, 제가 다음에 또 모시러 올게요 라는 인사를 건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든지, 70세에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동안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많은 신앙의 성숙을 이룬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성도님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한다, 이것은 사실 엄청 대단하게 한 일은 아닌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작은 말과 작은 마음의 표현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붙들었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가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믿음의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 하나를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한 장면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그저 한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는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종의 고침 사건을
단순히 치유 사건으로만 끝내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백부장이 보였던 작은 마음 하나가 기적을 일으켰고 그가 보였던 믿음의 반응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역사 하나가 또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을 가지고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아니었죠. 종은 다른 물건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들거나 쓸모가 없어졌을 때 주인이 그 종을 버려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은 당시 일반적인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 유대 지역으로 파견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자의 입장에서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종은 로마 사람은 아니었겠죠. 피지배자에 속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배자가 누리는 권력은 상당하잖아요. 피지배자가 된 이 종을 사실 함부로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종은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저 다른 물건 중 하나와 똑같은 존재였으니 그냥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에 들었지만 그 병든 종을 그냥 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종을 살리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이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종을 생각하는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있다.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분명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군사 100명을 거느릴 만큼 힘이 있었고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 병든 종을 버리고 새로운 종을 다시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백부장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그 아픈 종을 끝까지 품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음이 마침내 어디에게까지 이르게 되는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친히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즉 백부장의 종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결론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종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믿음의 나비 효과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아무리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주인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무리 그 종과의 관계가 좋았었고 그래서 그 종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지금 종이 병에 걸린 것 때문에 아무리 지금 종을 불쌍히 여겨도 아쉽지만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병을 고칠 기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칠 능력이 백부장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병을 직접 고칠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소문으로는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질병과 관련되어 매우 민감한 시기를 살았을 테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병고침에 대한 소문은 어쩌면 백부장의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희소식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병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이 기대감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니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전에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문으로 듣자하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열병에 걸린 사람도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의 병도 분명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신뢰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신뢰가 합쳐지니 사랑과 신뢰가 백부장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의사를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종을 향한 사랑 그리고 소문으로 듣다 보니 생각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신뢰가 합쳐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 그의 믿음이 어떻게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이 소문을 들으면서 아 진짜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는데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자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까지 자라게 되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멀리 집에서 누워있는 내 종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실제가 되었는데 종이 그 즉시 고침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출발은 종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였습니다. 그 사랑의 출발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속성인데 그 종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확신된 신뢰는 병을 능히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즉 사랑과 이 신뢰가 만나는 자리에서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나비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사랑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만나게 되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졌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작은 기도들, 작은 헌신들, 작은 순종들, 작은 마음 하나하나는 지금 당장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형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곧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대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VIP 초청 예배를 놓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과 관계된 VIP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조차 없다 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생기게 될 거고, 그 신뢰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될 거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품은 영혼들이, VIP들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은혜, 소망이 확신이 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들은 이러한 작은 마음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마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한 작은 마음 하나하나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관계가 될 겁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에는 믿음의 나비 효과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품고 기도하고 신뢰를 보내면 역사는 일어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무감격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모든 관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의 마음을 무엇보다 품으셔서 믿음의 나비 효과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하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백부장은 이 종을 고치고 싶은 사랑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해볼까요? 8절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고백을 아주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 본문 뒤에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시고 13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좋았을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여기 11절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동서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계가 무너지는 방향성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지금 저를 기준으로 이 예배당 앞에는 십자가라는 끝이 있고 저 뒤에는 현관문이라는 끝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당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경계선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경계선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경계 안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경계선 밖에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 이 동서로부터라는 말은 이제 도래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안에만,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 안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방인인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경계, 신분이라는 경계, 혈연이라는 경계,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든지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초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둘째로는 11절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평이 새롭게 열린다, 확장된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은 민족인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이 혈통,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라는 이 특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입장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나라가 아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나라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전환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한 환상 속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라 라는 환상을 본 것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히 종을 하나를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열방으로 확장되는 출발점으로 여기셨고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시진 않았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허물과 흠이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지금 거룩을 지키며 살아도 결정적일 때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진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의 본 자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니까 선민이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결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백부장은 철저하게 전자에 해당되었던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초석, 복음 전파의 키포인트가 되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히 한 종을 살린 치유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믿음의 초석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작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선포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응답받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열쇠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드리는 작은 기도들, 우리가 매일 품는 작은 마음 하나들, 누군가를 향한 작은 사랑의 마음 하나들, 그런 것들을 쉬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런 마음들이 크지도 않고 미약하다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날개짓을 통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내 믿음이 작다고, 내 마음이 좀 연약하다고, 내 기도는 보잘것이 없다고 미리 판단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백부장은 종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거 하나 품었던 건데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여기게 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된 것을 보면 우리가 품는 작은 믿음 하나, 우리가 품은 작은 마음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시며 그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마음 하나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반응을 보여서 그 작은 마음 하나가 큰 역사가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 믿음의 나비 효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